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것하고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잔돈을 바꿀 때 1,000원짜리 지폐를 주고 100원짜리 동전 10개하고 바꿉니다. 같은 가치이기 때문에 교환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게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삽니다. 돈하고 물건하고 이제 바꾸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시간과 노동력을 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자기가 산 제품에 어떤 문제나 이상이 있으면은 구입한 곳에 가서 멀쩡한 거하고 바꿔달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희생을 장래에 받게 될 보상과 영광으로 교환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다른 거하고 교환하고 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교환했으면 좋겠는데 교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그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부름은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심부름 시켰는데 자기가 바쁘면 동생한테 대신 가달라 보낼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 배 아파, 나 대신 화장실 가서 일 보고 오라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자기가 다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대신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기 싫다는 것을 대신 먹어줄 수 있는데 그 영양과 열량은 그 사람에게 안 갑니다. 먹은 사람한테 오게 됩니다. 자녀가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 해보셨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이걸 대신 짊어졌으면.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 질병이 떠나가지고 자기한테 오고 자기 자녀가 낫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고 싶지만 내가 대신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죽어줄 사람도 없겠지만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질병으로 노환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게 있고 대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면 나의 죽음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고 또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그 누구도 대신 죽어줄 수 없는 사악하고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와 같은 비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리면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르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바꾸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이 연약한 죄 많은 창조물의 생명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대신 죽어주지 않고 또 죽어줘봤자 별 의미가 없는 우리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마땅히 죽어야 했던 사람이 죽지 않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었어야 했는데 그가 죽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죄도 없는
순양이 그를 대신하여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속죄했습니다. 대신 죽음을 담당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와 꼭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이 순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범법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삭이 갑자기 죽었어야 했느냐? 본문에 그 배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늙어서까지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기다린 그 인내의 세월이 다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자기 부인 사라의 나이 90세, 그때 늦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삭을 100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애지중지 정말로 사랑하고 온갖 관심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돌보고 키웠습니다. 우리도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온갖 관심이 자녀에게 갑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온갖 관심이 이삭에게로 기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보이고 입증을 하는, 그래서 드러내 보여야 하는 그런 시험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늦은 나이에 얻은 이 이삭에 대한 관심이 기울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 소홀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과 비교하자면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그만큼 아마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 이삭을 너에게 준 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증명해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한 내용이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희생 헌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마음속에 큰 근심과 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꺼이 드리고 싶은데 한편으로 이 귀한 생명, 지금까지 낳아서 계속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볼 때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이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흘 내내 아브라함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고 사흘 내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삭은
언젠가 자기가 올려질 그 장작, 나무더미 자기가 올라갈 줄은 몰랐죠. 희생 헌물이 올라갈 줄로 알고 번제에 쓸 나무 그리고 불, 희생물을 잡을 칼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자세한 걸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간다면서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번제물 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붙잡아 가지고 결박해서 잡아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죽어야 할 것은 너란다. 아빠가 너를 잡을 거야. 그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린 양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어떤 희생물을 예비했다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생각하고 있었으면 아들을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게요. 모리아산 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희생물이 나타날 거야. 이삭,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말로야 번제물로 너를 드리라고 했지만 설마 하나님이 그러겠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놨을 거야. 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주실 것이다.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하실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기로운 번제 희생물로 드릴 것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화해 헌물로 드릴 것을 그는 이삭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대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이 메고 왔던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제지했습니다.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백세에 얻은 아들보다도 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니라 그를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 헌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이삭은 살아났고 순양은 대신 죽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순양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죽어야 했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했습니다. 최이삭 말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요약하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런 요구를 하셨는지 우리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것은 바르고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린 나이에 죽거나 80세, 100세에 죽거나 그걸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어떤 원인으로 죽든지 그걸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조금 이른 나이에 이삭을 데려간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어떤 문제나 결함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양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이삭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번제라고 하니까 불에 태워가 죽이겠지 그런 가볍게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 이제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쫙 마른 나무 장작을 쫙 불려놓고 거기에 결박한 희생물을 올리고 이삭을 올리고 그다음에 일단 숨통을 꺼내야 된다. 멱을 따야 됩니다. 심장을 찌르든지 목을 찌르든지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됩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배를 가릅니다. 내장 끄집어냅니다. 이 살점을 토막을 쳐가 각을 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숯불에다가 이걸 태워야 됩니다. 아버지로서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물로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은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삭은 그렇다 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각기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죄인들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함께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고통과 형벌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이 반드시 죽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 앞에서 죄 많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둘째로 이삭은 죽으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이삭은 반드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너와 내 씨에게, 아브라함과 그 아들,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려면 최소한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창세기 13장 15절은 아직까지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마치 아들이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 약속을 이어받을 자라는 겁니다. 이삭이 죽으면요, 하나님 약속을 어떡하라고요? 만약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어버리면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에 따라서 죄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 한 건 지을 때마다 즉시 날벼락을 내려서 다 죽여버린다면 지구상의 인류는 오래전에 멸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온 세상에 창궐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다 죽는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아마 실패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다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살아라, 생명을 얻어라. 죄와 심판과 사망의 길을 택하지 말고 생명과 은혜와 복과 구원의 길을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이 다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어디에서 실현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마땅한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삭은 죽어야 하고 이삭은 죽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삭은 자기가 지금 잠시 후면 죽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부터 뭔가 느낌이 쎄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설마 아버지가 칼 빼가지고 자기 목을 겨눌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릴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날까까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삭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대속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이삭이 죽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가 이삭을 대신해야 됩니다.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하여 죽을 대속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신 속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속죄도 가능하다라고 조건을 달았다면 집에서 출발할 때 양 한 마리 끌고 갔을 겁니다. 하나님 이삭 대신 이것도 받아주실 거죠? 하고 사흘 동안 마음속에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대신 속죄의 방법이나 하나님께서 대신 속죄의 제도를 만드시고 그걸 허용하신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번제에 쓸 양을 예비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할 대속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대신 희생할 대속물을 가져가도 괜찮다라든지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면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그 양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걸 알았더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사흘 동안 왜 걱정합니까? 그리고 굳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리고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도 안 했을 겁니다. 그거보다도 이삭 잠깐 기다려라. 어딘가에 아마 대속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주변을 수색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 순양 어디 갔습니까? 어디 묶어놨어요? 주변 수색부터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없었습니다.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대신 속죄를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죄 없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는 의리의 사나이 해가지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훌륭한 친구를 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너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사람 죄는 대신할 수가 없어. 너는 너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 대신 죽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는 우리 대신 죽어줄 죄 없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대속물을 구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들을 대신 담당할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이 있었습니다. 양뿔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뿔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달팽이 그 껍질처럼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자랍니다. 그런데 나무 덤불에 순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양이 스스로 자기 머리를 비벼 가지고 무슨 옷걸이에 옷 거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나무 덤불에다가 자기 뿔을 걸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덤불에 묶어두신 겁니다. 덤불에 걸린 순양, 도망가지도 않았고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덤불에 걸린 순양은 우리 주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 군단들을 불러가지고 이 괘씸한 인간들을 쓸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의 뺨을 때리고 그분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럴 때에도 얼굴을 돌려 피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저항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니한도다. 예수님은 재판석에서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십자가 밑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 조롱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채로 묵묵히 그 고난과 모욕과 조롱을 마침내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약 4,000년 전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덤불에 묶어두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나무에 묶어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 머리에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예수님의 내어버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덤불에 뿌리 걸린 순양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모욕과 수치를 참으시고 말없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덤불에 걸린 순양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이 되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에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 헌물을 드리는 희생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짐승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번제 헌물, 음식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화평 헌물, 여러 헌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생명의 피가 있는 희생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당시에는 아직까지 제사 제도가 율법으로 나오기 이전입니다. 이 제사 제도는 창세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나 율법이 오기 전에 대신 속죄하는 희생 제사가 벌써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의무를 따라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순양을 번제 헌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신 속죄물을 주시고 순양을 대속물로 삼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지만 그의 믿음이 입증되었을 때 주의 천사가 말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따라서 죽일 수 없었고 번제는 드려야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대속헌물 순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순양이 죽고 이삭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덤불에 걸린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범법 때문에, 우리의 반역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순양이 대신 죽고 이삭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받아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힘입어서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덤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셨고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정해진 운명은 만약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덤불에 걸린 순양처럼 희생헌물로 예비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분으로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의 생명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그 피, 예수님의 피, 온 우주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뿌려졌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 문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대신 죽어준 순양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여러분 앞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해 구원자를 알지 못한다면 지금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죄들,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고 죄의 삭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덤불에 걸린 순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덤불에 걸린 순양이 죽고 이삭이 생명을 건진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심판과 사망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비천한 것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멸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그 혈액이 오늘도 살아서 생생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덤불에 걸린 순양을 통해서 생명을 대신 받으시고 순양의 생명으로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순양은 죽고 이삭은 살았습니다. 이처럼 죄와 범법 가운데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묶어두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고통과 고난과 죽음, 곧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에게 대신 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가시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덕분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내버려 두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리고 구원의 감격에 젖어 살게 하시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대신하여 대신 속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